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림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그림자와 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뭐냐?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던 이러한 것들,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된 것이냐? 성경을 보면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에 기록된 그림자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 모세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 속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속에 오늘 본문의 그림자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은 장차올 조훈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조훈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올 조훈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림자는 장차올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한 것이죠. 이 본문의 그림자 중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살펴봤고요. 절기에는 7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2개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받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임받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으면은 몸은 뭐였을까? 그게 그림자임은 몸은 누구였겠어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희생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의 절기죠. 무교절의 절기는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네, 그게 유월절 절기하고 무교절의 절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해지기 전에 해질녘에 이렇게 그 양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들이 쓴 나물과 잡은 양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요나의 표적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예표라고도 표현하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의 실체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절기는 세 번째 절기로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는 그림자에 속하는 절기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 농사는 보리 농사와 밀농사가 있습니다. 봄절기 하는 농사죠. 그런데 이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약 50일 뒤에 미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첫 단, 그러니까 밭 귀퉁이에서 벤 첫 번째 단을 그거를 가지고 그 제사장에다 갖다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요제는 짐승의 요제가 있고 곡식단의 요제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제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절기 중에 요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드렸던 이 요제로 드렸던 첫 번째 단을 드렸던 이 절기,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에 드리는 열매, 그러니까 처음에라는 말이 초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그리고 실자는 그 열매라는 뜻이고 절자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초실절이 오늘 절기에 속한 그림자니까 그러면 몸은 누굴까? 몸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잔다는 표현이 성경의 죽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초실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초실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초실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지킬 필요가 없냐?
실체가 되시는,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 보편적 생각에서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보편적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썩어서 흙이 됐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천사들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호령을 하시는데 그 호령이 뭐냐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우주적인 소리라고, 우주적 음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는, 아마도 그때 말씀하실 음성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 그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